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또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드러나면서, 이 일들이 드러나면서, 과거에 했던 일들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그들의 열정 뒤에 숨어있던 괴수와 같은 다른 모습의 배신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중의 분노보다 가해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이 피해자들이 느꼈을 배신은 더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앞날에 대한 좌절을 맛본 피해자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어지고 또한 고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도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구 또는 지인에 대한 배신과 또한 괴롭힘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 배신에 대한 시편 기자의 마음을 상세하게 고백하고 있는 개인 탄식시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친구의 배신이 또한 이 함께 즐겼던 이 친구와 지인과 같은 이 배신이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배신이라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늘 자신의 옆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함께 고민하며 길을 찾았던 친구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또한 반역을 일으킨 아들에게 갔을 때 큰 실망과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 안에서 다윗이 얼마나 괴롭게 하루를 살았는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망의 위험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사람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하면 정말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시인은요,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시인은 광야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혼자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처럼 시인은 악독과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정말 자신과 함께하여 주지 않는 그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정말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원수로서 미워하고 또한 배신하며 압제하며 속임수를 사용하는 이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화목한 자를 치고 배신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입은 우유보다 미끄럽고 마음엔 전쟁이 일어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노가 늘 가득하다는 겁니다. 또한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에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런 자들이, 또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또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궁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칼과 같은 날카로운 혀를 통해서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시편 기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로 몰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22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짐을 모두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로,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옮겨주시고 내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자신이 처한
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배신과 악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주님을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불현듯 제 마음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19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 화목한 자를 치고 배신하는 자의 모습, 마음의 분노가 늘 가득하고 칼과 같은 날카로운 혀를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모습, 이 모습이 저와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그 안에서 나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나의 모습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배신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늘 죄악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고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보고 또한 주님께로 향하며 또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또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마스길, 오늘 말씀의 표제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돌아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또한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또한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 가운데 거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한 우리의 힘든 것 또한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내려놓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주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